다시 한번 성가대 감사의 박수.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원이는 1990년 5월에 태어났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채로 얼굴과 몸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년을 넘길 수 없다고 그랬고, 구원이 아빠는 구원이 엄마가 이것을 알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이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충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엄마에게 낳자마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원에 보냈는데 사실은 버린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 한 통과 함께 그랬고, 누가 선교회 김동일 신부님이 누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자모원에서 구원이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누가 선교원 수도원에서 구원이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7년이 되어도 구원이는 살아있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빗나갔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수도원에 방문을 했다가 구원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아, 너 하나님이 믿지?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팔과 두 다리를 다 주셨는데 너에게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안 주셨잖아. 하나님이 믿지 않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의사 선생님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집사님 저 지금 7년째 살고 있고, 입에다가 공 물고 슛골인 축구도 하고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 하는 컴퓨터 만들어 주셔서 집사님 저 컴퓨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는 너무 고맙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집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막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 등지다 대고 구원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사님 저 내년에 8살 되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더 배우고 저는 더 행복할 거예요. 집사님이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수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27살입니다. 대전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을 했고, 지난번에 교황이 오실 때 유일하게 교황이 스스로 사전 예약해서 만난 사람이 유일한 이구원 군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가톨릭대에서 신학부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구원군이 누가 선교회에 속해 있는가, 어느 성당에 속해 있는가, 어느 대학에 속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이구원군에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처치커머 교인이라고 부르죠. 집사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의 구분이죠. 자, 이거와 내가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리스도가 나는 너무나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싶고 그냥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싶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교회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잘했는데 그 다음 스텝이죠. 교회에 속한 그 다음의 과정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동일시 여기다가 보면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버리고 교회에 속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로 같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는 어떻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넘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비약할 것인가, 질적으로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라고 말하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교회 생활에서 주어진 직분이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이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은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을 동일시키다 보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생활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회 생활에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이것을 같은 차원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의 일이 중요한 교인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교회 생활, 일이 중요해서 교회 일에 막 파묻히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탈진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어서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나는 늘 영적 기쁨에 놓이게 되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근본적으로는 오직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복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안티크리스트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인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까?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의 6개의 주 중에 하나인데요. 셀트족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갈라디아인들이 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갈라타이라고 하는 프로축구가 있는데 이 갈라타이가 갈라디아와 같은 말인데요. 여기는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유대주의 사람들은 유대 문화와 유대의 율법, 유대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를 고민하듯이 그들은 지금 내가 유대에 속해 있는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가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성서를 발표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고 거의 율법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죠.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았고 율법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갇혀있다, 에프루메다, 포로가 되었다,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죄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를 붙이면 나는 늘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 죄를 범했지 이 죄를 범했지 늘 싸우는 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기 전에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국의 모습도 아직도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역할이 있는 거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그거를 벗어난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아직도 유대교처럼 율법에 갇혀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개인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개인교사였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아주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로마 귀족의 가정에서 주인 자녀를 가정교사했던 사람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에는 지금 개인교사라고 더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이와 함께 생활을 했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 동행하고 그리고 같이 또 데리고 오고 늘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주인이 이 개인교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체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교사는 이 아이를 감시하고 또 인도하고 또한 덜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개인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고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율법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안 오셔도 되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지만 구원은 못하니까 그 구원하는 부분을 내가 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나는 완성한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 법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보다는 율법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의 우월감, 유대인들의 특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산민사상, 특권의식 이거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안중에 없고 율법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예수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개인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개인교사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정죄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의 마음은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죠. 정죄하는 마음은 율법의 마음.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6절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인간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들의 인간 인류 분류 방식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구분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비유대인들은 죄인이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비유대인을 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벌써 죄인을 전제하고 있고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혼란이 지금 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유대인들만 의인이고 이방인은 다 죄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 올 이유가 없지. 그러면 너희들만 해. 너희들끼리 모여서 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갈등이 막 일어난 거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민이다 죄인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자녀인 거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한 자녀라는 거죠.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차별을 하겠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지닌 특권과 기득권을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의 지배를 받는 거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정죄해도 그냥 넘겨버리세요.
나는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누가 나를 가지고 율법 갖고 정죄하시면 그냥 흘리세요. 나는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 법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하나님의 상속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모이면 계급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 차별이 없어요.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왜? 한 자녀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별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한 단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재단에서 내는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과자에 포장된 교인의 직분. 목사와 장로 등 교회의 직제는 하나의 계급인가? 아니면 선교와 구제 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위한 직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맡겨진 신성한 직분이고 권리나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문제다. 즉, 직분을 이용한 교권 행사와 권위주의 등 부정적인 요인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직분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계급적 분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면보다는 오히려 직분을 이용해 행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강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지 않는가. 평신도에서 집사, 안수 집사, 장로로 되는 것이 하나의 신분 상승이고 계급 상승이라고 이해하는 한 건강한 교회 발전은 요원하고 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반대로 목사가 권위만 앞세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교회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 목사 장로는 직제일 뿐이지 교권을 휘두르는 권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있고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본인들은 그 마음을 갖지 않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차별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아닌 거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교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처치이고 사람에게 속한 종교 집단은 섹트인 거죠. 종파인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직분이 차별을 나타내고 있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교회는 처치가 아니라 섹트인 거죠.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저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이인수 선생님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인수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이냐 헬라계 그리스도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분이 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가지고 영적인 기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는 법치적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유대계냐 이방계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집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를 내가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권에 굴복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여기 차별이 없다. 누구나 하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면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율법에는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특권이 나와요. 그건 반드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런데 복음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 문화와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다. 28절을 읽다가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온전하게 하고 막 교회 일 많이 하면 그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교회사가 열심히 하는 말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문화와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간과했어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차별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거를 직분을 가지고 드러내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그 유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은 하나다. 헤이스, 하나다. 하나니까 차별할 수 없다. 하나는 차별과 분열이 없는 통일체를 뜻한다. 김청락 성서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차별과 분열이 없는 교회, 하나인 교회입니다. 니키아 신조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고백하죠. 원, 홀리, 가톨릭, 어포스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이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 이거죠. 왜? 예수에게 속한 교회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의 교회는 하나다라고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 저마다 각기 자기의 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세트라고 말하는 거죠. 처치가 아니라 세트인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한 부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지금 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지금 얼굴 빨개지는 분들은 그런 거 얼굴 빨개질 거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종과 자유인 신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자유인, 노인 이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 사회 통합, 이 평화를 구성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과제,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신분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양반들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죠.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때 선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재산이죠.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아센, 셀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지요. 생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성과 여성은 하나다, 차별이 없다. 그 율법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고 법이고 지금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카우사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일치가 우선 그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성적 차이가 사라지는 일치가 아니라 구별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별은 필요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범죄들 사이에 있는 장벽, 적대감, 쇼비니즘,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이 분쇄된 일치를 의미한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되어지죠. 구별됩니다. 남성, 여성 구별해야죠. 구별해야죠.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 다 구분이 있죠. 구별해야죠. 그러나 그 사이에 차별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를 지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지향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질적 비약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